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수고해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음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밝히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고 자기의 아우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에 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알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숨쉬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자연히 그런 마음이 솟을 줄 압니다.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형편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덮고 방해를 하거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주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태어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 말씀에서 이렇게 비롯된 말씀에서 하나의 끈앞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 27절을 보십시오. 2장 27절 그러나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은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쳐준 그대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순서를 여기에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먼저 앞서간 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또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려주면은 그 알려준 말씀을 성도 될 자들이 따라서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기준에 합당하면은 그 사람이 믿고 믿음을 어느 정도 믿었는가에 따라서 합당하면은 인을 치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의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번 알아진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듣거나 읽거나 해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해 들어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또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시인해야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이것을 믿으려고 할 때 또는 믿거나 할 때 그 믿음이 틀리면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옳게 믿으면 성령님께서 옳다고 인을 쳐줍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이 사도는 놀라운 구세주 은총을 이 1절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어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도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고 예레미야 38장 16절에도 영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기적들을 행하신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어느 정도 믿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시죠. 기름을 부으심을 주시죠. 인치지요. 너희 중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바로 이것이 성령님 인침으로 볼 수 있어요. 기적들을 행하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선한 일을 해서 하시느냐, 아니면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시느냐. 맞죠? 우리가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또 먼저 시인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성령 구우심 바로 이것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들을 행하는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성경 말씀대로 다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인침을 받았어요. 동시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또 무엇이 또 뒤따라 들어오느냐면 사랑이 같이 들어와요. 성령님만 들어와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안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 따라 들어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인을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세요.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이럴 때 인을 칠 때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날 구원받은 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뛸도 씻고 하고 하나님께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죄를 다 모두 다 용서하셨구나. 평생에 지은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용서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알다 보니까 그동안에 들어서 이제 알지. 성령님이 인을 쳐서 이제 인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죠?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냐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베푸셨죠. 구원을 베푸시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그거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서 양심이 죄를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을 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면서 구원을 이렇게 참 사랑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서 형제를 삼았고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 믿음 하나로 이같이 아들 삼아주시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죄로부터 용서하셨다는 그것이 어떻게 믿어졌는지 기적이요, 신비. 믿는 자들이 받는 존귀함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 밖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행복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모든 것이 임합니다.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불신적인 세상은 눈에 보는 대로 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권위와 특권 그리고 기쁨과 명예로운 이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함이 경멸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늘에서 사랑받을 자들이고 영생할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승천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제2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가셨는가? 어떻게 그거 신비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셨어요. 만일 그들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그네의 땅에 살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주님을 세상에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위엄과 권위에 대한 확실한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권리는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장래에 일어날 축복에 대한 계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똑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이제 해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당한 위엄과 특권과 신분이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즉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 하니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응한 지체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계시를 믿음과 소망 그리고 진실한 기대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피조물들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이는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이제 천국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풀은 풀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래서 그런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어짐을 면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영광과 권능과 존귀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더러운 몸은 영광된 몸과 같이 또 생명과 빛 그리고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말씀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신다면 여러분 전체는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악한 전체는 천국에서는 깨끗한 영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 그리고 축복으로 충만되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는 그들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화를 받아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들의 동일함은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본 것으로부터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육신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도 일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영을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 영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을 마주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성령님을 본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일함은 예수님과 동일함은 성령님과 동일함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은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하늘에 있는 성도들 같이 예수님을 계신 그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주님의 찌푸린 얼굴과 위험에 대한 공포 그리고 무서운
복수를 감행하려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동일함은 하늘에 복 있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동일한 모습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그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도 그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이 많이 자랐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자란 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내어 그때는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내가 알려진 만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예수님을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 같이 나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은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풍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를 계속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만은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충만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아야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들들에게 이루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하게 되면 믿음대로 나타나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내 영혼이 그 흔들림에 흔들려서 욕심을 낼 때에 유혹이 따릅니다.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가지고 유혹이 빠지고 이것이 장성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아예 그 모든 것이 우리 책임이니까 처음서부터 아예 욕망이 생기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탐욕이 생기거나 어떤 교만이 생기는 단칼에 무질러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듯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했죠.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잘라냅니다. 주님은 어떠한 죄나 불결함도 용납할 수 없는
보다 정결한 마음과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신을 지고한 순결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있는 그 모습, 그런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선하게 믿고 걸어갑시다. 더러운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을, 그런 것들에게 만족을 주도록 허락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님 자녀의 표시인가, 즉 하나님 자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10절까지가 4절에서 10절까지가 자녀된 표시입니다. 4절 보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이는 죄와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 중에 함께 나눌 사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한 격렬한 논증과 어둠에 대한 불결하고 열매 없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교훈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죄의 본성과 본질적 악성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습니다. 죄는 거룩하고 영적인 율법에 대해서 상반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성령이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 율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 성령님은 우리 양심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님이 너 죄 있다, 너 왜 죄를 짓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냥 세미하게 듣지 않아도 성령님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탐심이라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의 이 죄, 마귀, 이것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깨어나가지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괜찮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너 죄 짓는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어도 괜찮다. 라고 꼬드깁니다. 그 책임은 죄를 지면 나한테 있죠.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미혹에 빠져버리면은 이제 실천으로 옮기니까 그때는 죽잖아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낸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알려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알려줘서 행동은 제어합니다. 죄란 세상을 선하게 통치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고 인간에게 온전한 성품과 기쁨과 평안의 길을 보여주고 또한 거룩한 품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만은 거룩한 품성과 정결함의 표상인 율법과 일치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 율법입니다. 그걸 공의라고도 바꿔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인 율법과 권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또 의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육신에도 죄가 없고 피에도 죄가 없고 영에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서운 형벌과 율법의 저주에게 자신을 복종시켜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율법을 입증하고 완성시켰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욕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꾸 한마디 안 하셨어요. 욕은 죄입니다. 죄가 예수님을 욕을 했어도 대꾸 한마디 안 했어요. 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꾹 눌렀을 때 머리에 피가 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신음소리는 했을지언정 아프다 너 왜 찌르느냐 라고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무슨 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와도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시고 그 양쪽 강도 하나 강도는 회개했습니다만 한 강도는 욕을 했지만은 그 욕한 강도에게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까? 낙원에 함께 있을까? 그랬죠. 끝까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형벌이나 또 어떤 율법을 대들어서 저주를 예수님께 내리더라도 그 율법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한 율법을 입증하고 완성시켰습니다. 곧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없이 하려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이 됩니다. 그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죄가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대꾸하지 말고 그 고통을 다 받으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러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도 생명회로 동참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영생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믿음으로써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뭐 할 말 있어요? 누가 뭐라고 나를 고통을 준다든지 누가 손해를 끼친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칠 때 내가 죽었다면은 뭐 대항을 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자신의 모범을 따라서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즉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의 본성이 성화된 그 부분과 성화되어갈 타락한 본성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 있는 부분, 그렇지 않고 아직도 죄로 살고 있는 그 부분, 그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사랑이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일서 3장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타락한 본성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장악돼 가지고 그것은 소용이 없고 우리 전체는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죄 사이에는 커다란 분수령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6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배하기. 로마서 한번 볼까요? 8장. 로마서 8장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8장 7절에서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비로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님 안에서 한 영이 되어서 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를 범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럴 테죠. 마귀에게 지배당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음이라. 믿음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이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낳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살면서 흙탕물을 지나가다 보면은 흙탕물이 튀어백에서 옷을 버리듯이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죄방울이 우리 옷에 물려져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무효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행치 않게 된다. 주님과 생명적 연합이 심령과 성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세를 깨뜨린 것과 같이 그 연합은 인간의 삶과 행위에 있어서 죄의 통치의 만연을 방지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때 부정적인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뀝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순종하고 신실하고 올바르게 생활해서 명령들을 지키는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들을 행합니다. 22절 보십시오.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께서 판단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믿음의 행동을 행할 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위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믿음을 떠나서 육신적인 것, 소망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선한 일을 행하면 그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일들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결과적으로 죄를 경계하게 됩니다. 이 사도는
죄의 행함과 의로운 상태는 모순된 것을 암시하면서 의를 행함과 의로운 상태에 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에 반대되는 것을 추리하면 크나큰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것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죄가 우리를 올무에 잡는 것이다. 올무에 끌어들이고 묶는 것이 묶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한 생각이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우리의 삶은 이렇게 깔끔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개역성경에는 모든 모양이라도 생각지 말라. 멀리하고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7절에 얘기를 하죠.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너희의 지식과 신앙고백 그리고 침례가 너희로 하여금 성도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성실함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즉 구원받았으면 의를 행하는 자만이 의로운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먼저 중요한 것 제일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만은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의로움만이 정당하게 신앙으로서 간주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면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어떤 것을 믿음대로 행해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행해야 살아있는 것이지 그냥 믿음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어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살아있게 하려면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를 행하면 죄를 행하며 범하는 것과는 반대적입니다. 즉 신앙적인 것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어느 점으로 보든지 의로운 자. 신앙의 실천은 하나의 통일과 양심의 원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주님의 의로우심에서 나타난 바 죄의 용서와 의로운 삶에서 이룩되는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언약의 약속에 따라 주는 의의 멸류관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얼마간 의로워졌으므로 거룩한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1절) (22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뼈대가 갖추어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있느니라. 지금까지 행한 것은 지어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뼈대를 맞춰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적 의로워진 상태에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죄인과 마귀의 관계를 언급하고 마귀에 대한 주님의 의도와 이 사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흙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에게 너는 너희 먹을 것은 흙이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밥을 먹고 삽니까? 땅에서 나오는 흙을 먹고 살고 있어요. 사람도. 그럼 마귀나 사람이나 같이 틀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장악하고서 죄를 인해서 지금 우리가 즐겁다, 믿음을 떠나서 즐겁다, 재미있다, 욕심이 난다, 욕망이 난다 이럴 경우 무엇을 말을 합니까? 사단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속에서 사단이 좋은 고깃국에다 밥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은 사단도 그거 같이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이런 것처럼 할 때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그거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마귀에게 내줘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요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마귀 영을 따라서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을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사실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마귀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선 죄인과 마귀의 관계를 봅니다. 다른 곳에서 죄인들과 이 성도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비록 이 성도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흙탕물이 튀어오는 그 죄를 묻히고 사니까 죄인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여기에서는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간주됩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기록서를 쓴 사도 요한에게 아주 통렬하게 꾸짖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봅니다. 주님께서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주님께서 이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이르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려고 그분의 얼굴을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그분 앞에 먼저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서로 밥 먹고 살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종이다 해서 이스라엘로 제대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을 싫어했죠.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54절에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에게 명령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믿음이 쫓아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불 내려서 자기들 길 막은 사람을 태워서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5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인자는 56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망시키고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시고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신 분이지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죄인의 죄된 성품은 마귀에 의해서 영감을 받고 또한 마귀의 뜻을 같이 하고 그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마귀의 일당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죄의 주동자와 후원자와 시행자가 바로 마귀가 인간을 태초로부터 죄를 이끄는 유혹자입니다. 마귀. 여기서 사도가 언급한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목적과 사명은 마귀와 더불어서 대항하는 것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심이라 하고 3장 8절에 기록되었죠.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멸하려고 계획하며 힘썼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귀를 대항하여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를 정복하고 섬멸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완전히 파멸시킬 때까지 죄를 흩어서 약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음을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의 재기와 폐기를 논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이 말씀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러나 죄를 짓잖아요. 그리스도인도 하루 종일 죄를 짓고 삽니다. 믿음 중에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보는 것은 사랑으로서 덮어줍니다. 이 사도는 죄의 그 폐기를 논하셨는데 바로 다시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내적으로 새로워짐과 성령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품의 거룩한 통일성과 방향을 회복해 됨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새로운 성품이 타락한 성품을 억누르고 영에 대한 영에 대해서 그렇게 상반되거나 불이나 불순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천가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영과 성품 속에 마음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빛과 능력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만 죽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것이니라는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즉 신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룩함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배로 그는 선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 태어난 자는 항상 믿음 안에서 있다면 믿음 안에만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된 행위를 저질 수 없다는 말은 현명한 해석자에게는 난해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죄를 자백함이 의무로 기록된 1장 9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너 죄 지었다, 너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되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언자로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봤을 때 진실로 죄사함을 원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또다시 그 죄 짓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죄가 범접을 못하게 됩니다. 사도가 말한 바 저가 범죄치 못한다는 그 견해에서 볼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0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 안에만 있으면 성령님이 못하게 하니까 안 한다 이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그런다. 그러니 다시 태어난 자의 마음에는 죄의 불의함과 악성을 드러내 보이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그로 하여금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죄악된 행위의 힘과 견고성을 파괴할 만한 근원적인 영적 원리와 성령이라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인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원동력, 바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근원적 영적 원리는 불신자의 경우처럼 불리한 절대적인 능력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마음과 영혼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죄악된 행위에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영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해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 아,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로마서 7장 20절.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면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나를 속이고 일을 하는 죄인이라.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구원받으면 그렇잖아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건 죄의 법입니다만 내 마음의 법과 있는데 이 내 마음의 법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성, 이성과 지성으로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로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론이나 교리나 무엇이든지 다 따르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믿음 하나 때문에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이 복음서 중에는 약간의 죄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다만 마음과 영혼의 경향과 구조는 죄와 대치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태어났어도 심령과 성품은 부분적으로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봤죠? 죄를 지었을 경우 죄에 대한 수치심과 후회하는 감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성적 또는 도덕적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선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할 수 없다는 말씀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억제와 금지가 가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님께서 방해를 놓았죠. 욥기 2장 5절 6절에서도 이 마귀가 하나님께 와서 욥을 사람이 짐승 껍데기로 봅시다. 욥기 2장 5절. 욥기 2장 5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그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 앞에 저주하리다 하며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따를 것이죠. 그렇죠. 이 마지막 하나는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억제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농담을 하지 않으며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요셉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나이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나로부터 감추어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사악함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니라. 모든 범죄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듯이 모든 죄는 그렇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 분명히 죄된 생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밝히 드러나나니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있습니다. 뱀의 자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태만으로 뱀의 자손임을 드러냅니다. 의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불의한 자 또는 불신자들의 아비입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함으로 그들이 밤의 자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경멸하며 증오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는 그들 속에 아직도 뱀의 본성을 머물게 하는 자들. 뱀에게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제 11절에서 13절이 나오는데요. 이 11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 믿음으로 들어갈지니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의 아우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는 마귀의 자녀의 표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임을 사도는 직접 체험해서 알려주죠. 누가복음 9장 51절, 55절에서 확실히 알려줬죠.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증표입니다. 사도는 사랑이 상반되는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악의와 가인의 행위를 저버리도록 하기 위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시기심과 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최초의 뱀의 자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초 인간의 장자인 가인은 악한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귀의 노예였고 그를 본받아서 최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기도와 함께 흙을 먹고 살았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있어서 마귀는 가인과 함께 흙을 먹고 살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최초 형제를 살인한 것을 계획을 실천을 했습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였습니다. 제 멋대로 행해지는 죄는 한계를 모릅니다. 아기가 그 안에 마귀를 끌어들임으로써 아우를 죽이겠습니다.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랬는데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원이 중요하답니다. 구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렇게 살아서 불이 붙으면 좋은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우러러보며 모방해야 할 진리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품도록 심령과 성품을 자극을 합니다. 곧 우리의 심령,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부대접을 받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뱀의 성품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즉 거대한 뱀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인의 후손인 우리들을 뱀이 어찌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깨어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명심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여행은 고난의 행군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마지막 길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으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곧 구원의 복음만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한 말씀 배워가게 하셔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행실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바대로,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사랑하신 바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